자, 언약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 소위 은혜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이 둘의 균형성이죠. 언약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데부터 출발을 해요. 이것은 이제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명령과 계명과 이런 것들이 책임 요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 신명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그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패러다임은 다 똑같은데요. 자, 여기에 그 7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두 원인을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가 있어요. 그 맹세를 내가 지키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만민 중에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했어. I just loved you. 그냥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거야. 이 얘기는 책임성에 대한 얘기입니까? 은혜성의 문제입니까? 책임성. 책임성이 아니고 만민 중에서 그냥 값없이 그냥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 요거는 은혜성의 문제예요? 책임성의 문제? 은혜성의 문제죠. 언약 신학은 항상 은혜성에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11절을 보세요. 7장 11절 신명기.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죠? 은혜성의 문제예요? 책임성의 문제예요? 책임성의 문제. 이 은혜성의 문제와 책임성 또는 선물과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독일 말로는 이제 가베라고 하는 건 이제 선물의 문제고 아우프가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책임성. 그래서 가베와 아우프가베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와 태스크의 문제인데요. 이게 언약 신학의 양대 축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우선하는 개념일까요? 은혜성이 우선하는 개념일까요? 은혜성이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발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적인 은혜로운 조건 없는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은혜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명령과 요구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성과 책임성 중에서
출발점은 은혜성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을 저버리고 책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안 지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심판받을 거야. 이것만 딥다 강조하면 이 언약 신학이 어떻게 될까요? 반쪽만 되고 되는 거죠. 무너지죠. 안 되죠. 상당히 좀 불안해지겠죠.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값 없이. 그죠? 아멘. 네. 아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이런 명령들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명령을 순종 안 하면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신학 가운데서 너무 일방적으로 은혜성만, 선물의 성격만 일방적으로 딥다 강조하면 그런 언약 신학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삶이 없고 책임이 없는 거죠. 무책임. 그러니까 책임은 방종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은혜만 강조하는 거죠. 방종. 행하면 한국교회 2단 가운데 이 은혜성을 일방적으로 너무 강조해서 생긴 2단은 어떤 2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담 받고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얻은 구원은 확정적인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남을 죽이든 살리든 범죄를 하든 우리가 이미 은혜로 얻은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 박옥수입니다. 이렇게 박옥수. 나가는 2단이 무슨 2단이에요? 구원파. 구원파가 그런 2단이에요. 네. 구원파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강조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책임성을 완전히 몰각하고 무시해버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책임, 이 과제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게 좀 강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걸 강조하는 게 강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주 절대적이죠. 예. 이런 이야기에 또 우리 바울의 이신칭이 구원론이 또 한 몫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오직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니까 믿음이고 은혜야. 행위만 뜯어버려라. 확 그냥 쎄려버릴 거야. 이 행위만 강조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선물이야 100%. 이걸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 언약신학의 이 균형이 한쪽으로 깨져서 극단적으로는 2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성, 선물성을 무시해버리고 책임성, 과제를 너무나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살아. 너희가 똑바로 안 살면 순종 똑바로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살라고. 이런 식으로 책임성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경직됩니다. 율법적이네. 불안하고 굉장히 경직되겠죠. 한국교회 이런 2단은 또 어느 쪽에 있어요? 사입이나 2단은. 구원이 주는 은혜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해야 된다. 똑바로 안 하면 그냥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책임성, 이걸 너무 강조하는, 일방적으로 책임성만 강조하는 그런 사입이 2단. 2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파가 있다면, 목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일교가 아니고 한국교회 분명히 있어요. 그런 2단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 몰라도
네. 소위 큰 믿음교회 변승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변승호? 예. 근데 그 양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 자기 설교 시간에 이한수를 자꾸 인용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뭐 이렇게 돈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강사로 불러주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 변승호라는 사람이 소위 자기 교인들한테 똑바로 안 살면 구원 얻어도 뺏기고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천국 갈지는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똑바로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책임성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통합 측이나 또 우리 교단에서 한때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단으로 정죄할까 말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승호 목사 큰 믿음 교회가 바로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하지만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책임성의 문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성과 책임성,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언약신학의 근본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와 선물과 과제, 가베와 아우프가베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100%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 선물인데 그냥 선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요구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구원은 과제를 떠맡은 과제를 과제를 떠맡은 떠맡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구원은 처음부터 과제를 떠맡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다 선물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100%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을 때는 이걸 가지고 띵까띵까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모아라는 거예요. 일하라고요. 장사해서 뭘 남기라? 열매. 이문을 남기라.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라.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주라.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 어떻게 장사했어? 한번 계산해 보자. 정산을 하는 거죠, 정산. 이것도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정말 100%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많은 뭘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과제를 떠맡은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이익을 남긴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게으르고 좀 약삭발라서 우리 주인이 너무 좀 엄한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주인이 돼가지고 저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주신 이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당신이 올 때 이게 당신이 준 겁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시 돌려준 거죠. 그때 주인이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죠. 책망했어. 왜? 이자라도 받아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이걸 맡겼을 때는 이문을 남기고 장사하라, 열심히 일해라. 그 조건으로 이 선물을 준 건데 너 이걸 가지고 땅바닥에 파묻고
너 그동안 말에 띵가띵가 놀기만 하고 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 끌려가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래서 지옥에 던져놓잖아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당신이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남겼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놓잖아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뭘 확인할까요? 내가 은혜로 너를 내 백성으로 정말 값없이 내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 은혜를 너희들이 잘 효과적인 은혜로 살아서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는지 네 변화된 삶으로 삶의 열매로 내가 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은혜로 받은 내 백성된 그 신분을 한번 나타내봐, 논증해봐,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언약 신학에는 이게 항상 선물성과 이 책임성 또 은혜성과 이 과제라고 하는 요 기프트와 디맨드 또는 가베와 아우프가베 그 다음에 기프트와 그레이스와 이 태스크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잘 이루어진 게 이 언약신학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언약신학의 이 양대 축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왜곡됩니까? 은혜 쪽으로 너무 쏠리나요? 책임성 쪽으로 너무 쏠리나요? 은혜 쪽으로요. 너무 은혜성 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이 개신교회가 구원파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우리 개신교 내에도 구원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개혁의 원리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삶이 개판으로 돼버린 거예요. 삶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다 공짜로 천국 간다. 이런 사고방식이 극단화되면 이게 구원파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우리 집안 전체를 다 예수를 믿게 하신 정말 영웅적인 어머님이시죠. 우리 할아버지 맨날 공자왈 맹자왈 따지는 유교 선생이셨고요. 우리 할머니는 1년에 4번 꼭 푸닥거리 하시는 푸닥거리 선수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 핵전쟁이 일어나요. 얼마나 우리 어머님을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얻어 터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 4사람을 저는 목사 만들고 우리 형님은 수석 장로 되시고 제 동생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 되고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우리 아버님까지도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제 추석이나 이 새해가 되면 늘 우리 큰 형님 집이나 우리 어머님 집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어머님이 우리 예배 먼저 드리자 그래가지고 손주 드리고 뭐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는 뭐 총신대학교 교수는 나밖에 없으니까 뭐 형님이 장로라고 해도 자기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를 한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는 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미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지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완성된 구원을 얻을 때, 미래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가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현재 순종의 삶은 바이털, 아주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님의 말이죠. 눈이 번쩍 뜨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 골방에 오라오. 나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골방으로 제가 체포돼서 끌려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너 신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똑바로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지.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축복만이 받기 위해서 축복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선한 삶을 순종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미래는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현세에서는 그래도 에코스를 타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거야. 그냥 축복 많이 받고 미래 가서 상금 그래도 천국 가서 저기 고급 맨션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선행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님의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일반 목사님들의 대중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현재 우리의 순종의 삶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일까요? 안 되일까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렇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는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7절에 스스로 속지 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여기 헬라어를 보면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이 into의 뜻이에요. 육체 안에다라는 뜻인데요. 밭의 이미지다 보니까 육체를 하나의 밭으로 삼아서 밭 속에다, 육체라는 밭 속에다 계속 육체라는 씨앗을 계속 씨를 뿌리면 그 육체라는 밭 속에서 뭐가 심는 대로 거두어지나요?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라는 밭 속에다가 심는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뭘 거두게 되죠?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이 푸토라라고 하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썩어진다는 표현보다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eternal destruction이란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육체라는 밭 속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의 밭으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되고, 성령이라는 밭 속에다 계속 심는 자는 성령의 밭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 영생.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일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지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어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도 그 상금론이 있으니까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맞아요. 단지 그런데 축복론이나 상금론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되게 언약신학에 보면 기프트와 태스크의 이 아주 절묘한 균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을 전적인 은혜 선물로 줘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이 은혜 구원을 따라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는 거죠. 요 구도로 우리 언약신학의 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은 변승우 같은 사람이 생기고 은혜 쪽을 너무 강조하면 이 구원파처럼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절묘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책임보다 우선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은혜. 은혜의 개념. 은혜를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정말 실효적인 구원이었는지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똑바로 다 못 살잖아요. 우리도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그런데도 네. 우리가 지옥에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네. 얻은 구원의 무슨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보석의 성격. 아니 우리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은혜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정죄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정죄도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정죄 판결의 반대가 칭의 판결이에요. 의롭다고 받으면 더 이상 정죄 판결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칭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죄를 좀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서 살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큰 성화를 이루지 못해도 천국은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갑니다. 천국은 가게 되겠죠. 네. 적어도 마지노선이 뭘까요? 마지노선이. 죄를 졌을 때 뭐 하면? 회개. 회개. 하면 회개하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은 간다. 저는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하영찬 총장님께서 바울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좀 초점을 두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에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설명할 때 또 새언약, 예레미야나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새언약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복음과 율법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교는 말이죠. 토라의 종교, 율법 종교죠. 따라서 바울이 유대교를 막 공격을 할 때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교의 문제점은, 유대교의 한계는 율법 자체의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주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은 의도, 생명도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뭐하게 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능히 뭐하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살게 하는.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도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왔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생명과 의가 서로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을 갖는 사람은 오직 의인만이 생명을 가져요. 죄인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을 제가 다시 번역을 좀 웃기는 방식으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만일 능히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었다면 의도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왔었을 텐데, 이 말은 의도, 생명도 율법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약의 언약 신학을 확 엎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죠? 율법대로 사는. 율법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네.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의인에게 항상 약속하는 게 있죠. 뭐가 약속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리라. 달리라, you shall live. 살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인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을 you shall live, 살리라, 생명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도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살리라는 구약적인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살죠. 생명이 번성한다는 거죠. 결국 구약적인 명예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생명도 약속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구약의 언약 신학을 바울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 만약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도 율법을 통해서 왔었을 거야. 근데 의도 생명도 율법을 통해서 온 적이 없어. 불가능해. 그건 impossible. 여기서 바울의 언약 신학이 구약의 언약 신학과 일치됩니까? 구약의 언약 신학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까?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맞아요? 구약이 맞아요? 바울이 맞습니다. 바울이 맞습니다. 그럼 구약을 치워버립시다 이제. 아니, 아니, 그럴 수는 없고. 자, 음. 구약의 언약 신학의 전망에서 보면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약의 한 가지 더 약속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구약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만이 그런 축복을 누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절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누릴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바울이 이런 식으로 뒤집은 것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정말, 상당한 거죠. 네.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죠.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얘기하는 걸 하나 조목조목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그의 아주 기독교적인 중심 언약 신학은 뭐예요? 의도, 생명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도 율법을 행해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 영생도,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온다. 네. 이게 바울의 언약 신학이. 네. 이 바울의 언약 신학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좀 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맞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언약 신학을 왜 무슨 근거도 없이 이렇게 뒤집는 명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언제 가졌다고요? 너희 유대인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바로 이 구약을 읽다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완전히 딴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 총신대학교 내 동료 교수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정은택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하영찬 목사님은 잘 아시죠? 네,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지찬 교수. 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테니스를 좋아해요. 테니스를. 그래가지고 이 양지 캠퍼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금요일 12시 되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 1,500명이나 되는 신대원 학생들이 다 집으로 다 가버립니다. 우리 새빛교회 장현 목사님도 그러셨죠. 12시 끝나면 그냥 화순으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출애굽반.
그냥 출첵날 낮춰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다 가버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에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테니스 좋아하는 몇몇 교수들이 테니스 코트에 앉아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6시까지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이제 6시에 끝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 양지에 그 저기 뭐야 그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늘 가는데요. 토종집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집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제 차가 그때 아마 제네시스인가 뭐 좀 좋은 차를 우리 집사람이 사줬어요. 근데 그 뭐 이 교수 차가 제일 좋으니까 이 교수 차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 뒤에 정은택 교수님하고 김지찬 교수 타고 앞에는 심창석 교수님이 탔어요. 제가 운전하고 막 가는데 뒤에 앉아있던 그 정은택 교수님하고 김지찬 교수가 바울을 딥다 욕을 하더라고요. 바울을 왜 욕을 하냐? 구약을 읽다 보면 그냥 구약에는 얼마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 달다. 그러면서 율법을 그렇게 칭찬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바울만 들어오면 막 율법을 마저 부정적으로 깔아뭉개버리고 너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율법이나 뭐 아냐 개뿔이 그러면서 바울을 욕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구약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어디서 희한한 걸 배워가지고 율법을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깔아뭉갠다는 얘기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정은택 교수님은 또 마태복음 공간복음서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1.1핵이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만약 율법의 그 뭐 작은 1.1핵이라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을 줄 알아. 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 뭐 더 나은 의를 못 가지면 너 천국에 못 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뭐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어. You shut up. 입 닥쳐. Just believe me. 나만 믿어. 이렇게.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에 다 있어.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율법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대답이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 영생을 얻으리.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리라 영생.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구약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수님도 긍정적이고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유독 누구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바울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은택 교수님하고 김지찬 교수님이 뭐 바울이 율법을 쥐뿔도 알아 몰라 이러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뒤에서 바울을 뭐라고 그러길래 운전하다가 옆에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함부로 바울을 욕해? 그러면서 당신들이 뭐 율법을 바울을 쥐뿔이라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참 반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페랑간의 태도를 바꾸면서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데 이 교수가 율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싸가지들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뭐 자기들이 생각해 하기에도 뭐 마태복음을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바울에게 들어오면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의도, 생명도 절대 올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얽매인돼서 해방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죄가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많아진다. 율법을 쫓아가면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의롭담 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을 뿐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들이죠. 바울의 이런 부정적인 율법과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교. 삶의 태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마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부정적인 율법관이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정당.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을 싸움 붙이는 것이고요. 바울이 구약에서 이탈해서 엉뚱하게 딴 걸 주장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가 없죠. 제 확신으로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새언약 사상을 얘기할 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잠깐 펴봅시다. 바울의 부정적인 율법관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 1102페이지에 있네요. 110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이리라.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율법 언약. 율법 언약이죠. 언약. 율법 언약인데 이것이 이제 새 언약과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올드 카베넌트라고 그래.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근데 여기 32절 보면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당대의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같지 않을까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과 율법, 모세 율법 언약이 같지 않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32절 후반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 그들의 남편이 언약과 되었다.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남편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다는 언약 관계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뭐 해왔다는 거예요? 곁들였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깨트려 왔다. 여러분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트려 왔다는 건 무슨 문제예요? 불순종. 언약을 안 지켰다.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말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게 사이나이 카베나트, 시내산 율법 언약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뭐 이런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이제 맺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 백성답게 살라고 언약의 의무로 주어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율법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지켰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의무로서. 율법.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계속 파기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을 계속 어겨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이 뭐죠? 내 언약은 율법을 지키.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은 이집트에서 맺게 될 시내산 모세 율법 언약과 옛 언약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내가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줬는데 나와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관계를 계속 파기해서 율법을 어겨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점이래요. 결국 뭐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옛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 문제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다. 옛 언약 하에서는 계속 고질적인 뭐가 지속되는 거예요. 죄가 무슨 반역과 불순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이었어야 돼. 하나님 백성은 원래 순종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아래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순종한 역사예요. 율법을 반역해온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문제를 옛 언약은 치유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 반역과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때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의도 줄 수 없고 생명도 줄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변하여 새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우리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예레미야서 새언약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옛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 문제, 결국은 이 고질적인 죄악성의 문제가 옛언약 하에서 율법 언약 하에서는 절대 극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죄악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옛언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새언약 시대를 끌고 들어오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이제 새언약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새겨놓겠다고요? 마음에 새겨놓겠다. 여기를 보면 옛언약 속에서 모세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디에 새겼을까요?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겼잖아요. 외적인 법조항으로 새겨놨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법조항의 문자가 법조항이 죄악성을 가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외적인 문자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반역성의 죄악성을 제거하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내가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되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속죄를 이루는 것이 예언약의 제사법이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새언약 시대의 새언약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여기도 이제 새언약 사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에서 28절. 120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고 정결케 만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26절에 뭘 부어줌으로 이루어진대요?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부어줌으로 가능하대요? 여기서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새언약의 영. 언약의 영. 바울의 성령론은 새언약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것은 새언약의 영인 성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언약 시대는 십자가와 성령을 두 축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절대 의와 생명 줄 수 없다. 의와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바울의 이런 언약신학의 중대한 변화가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정당. 어떤 면에서 정당할까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살리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울은 율법은 의도 생명도 못 온다고 완전히 부정해버렸잖아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구약의 언약신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의 이야기가 더 정당한 이유는 바울의 이 복음 사상이 구약의 어느 언약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새언약 아브라함.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새언약 사상은 이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죄악성의 문제는 옛 언약 하에서 율법 언약 하에서 절대 치유되거나 극복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이미 새언약 사상이. 그런데 이런 새언약 사상을 끌고 들어오는 새언약의 비전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일은 새언약의 주인공이신 누가 올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올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하셔서 자기의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새언약 시대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이거든요.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새언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효과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가 new heart, 새 마음을 갖게 하므로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 고질적인 반역성, 죄악성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말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같이 순종할 줄 아는 변화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이 언약 사상이 복음의 중심 사상이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정당합니다. 아주 정당한 사고방식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겉모양으로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도 생명이 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의도 생명도 온다고 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서 이야기의 구조와 바울의 언약 사상이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르면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게 되겠는데 이 새 언약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든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옛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반역성이 고질적인 반역성이 치유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가 돼야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반역성이 치유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아예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가능한데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와 옛 언약 시대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과 좀 유사한 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울의 언약 신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율법 언약 시대,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령 중심의 성령의 시대다. 이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성령의 시대다. 틀립니다. 세대주의. 여러분들이 내 함정에 안 빠지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틀려도 상관없죠. 예,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뭐 율법 중심의 시대가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 중심의 성령의 시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네. 구약은 율법이 필요했던 시대지만 새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성령 중심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이건 왜 틀릴까요? 본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장현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하면 어떤 뜻이죠? 구원받은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맞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좀 샤프한 답변을 좀 원하는데 구약은 율법이 필요했던 시대지만 새언약 시대는 성령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 알아서 혼자 하시기 때문에 새언약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옛언약 시대와 새언약 시대의 차이점은 율법이 필요 있던 시대에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예스냐 노냐? No. 우리 이재현 목사님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우리 김동균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틀린가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첫째.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33절을 가지고 우리가 33절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요? 33절. 그날 후에 새 언약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 있던 시대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 아니 그게 아니고 완성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율법을 돌판에 새기던 시대에서 마음에 새긴다. 어디에 새기는 시대로? 마음에. 마음에 새기는 시대로. 네. 달라진 게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마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언약 시대나 새언약 시대나 변하지 않는 중심 내용은 뭐예요? 언약. 뭐냐? 율법이 필요 있던 시대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율법이 돌판에 외적인 문자로 새겨진 시대에서 율법이 내면화돼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에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죠. 네. 예. 달라진 건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되는 장소가 달라져요. 아, 돌판에 새겨지냐, 마음에 새겨지느냐. 마음에 그게 달라진 거죠. 네. 율법이 돌판에 외적인 글자로 새겨지는 외면화의 시대라면 새언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의 내면화의 시기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상 이제 이 새언약 시대 예수님